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십계명 강의 그 5번째 시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우리 5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생각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노래 가사 그리고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이셨던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신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실 겁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이런 많이 또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이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고 하는 어머니 노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가사도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2절 3절 가사까지 다 쓰면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는데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저 이 시 참 좋아합니다. 한번 그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도 한국에 계신 아버지만이 생각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영원한 헤어짐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만남도 헤어지고 나서야 만남의 귀중함을 알게 됐듯이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실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헌신에 감사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철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으뜸 계명으로 10계명 안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라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6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첫 번째 계명으로, 10계명 전체에서는 5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인간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사람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그 관계의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저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자녀가 되라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먼저 좋은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어느 누가 보아도 공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불완전한 피조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12살, 12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그들을 받드셨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주매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의 10계명 중 5번째 계명,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사도 바울은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추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별한 조항을 추가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의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은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밖에서가 아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대치가 된다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런 해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새로운 이유와 동기가 생겼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 전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계명 중 제5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했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와 동기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새로운 이유, 동기가 생겼는데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노인이 겪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겪는 그 고통을 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 중에 첫 번째는 병고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PPT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병고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심신이 많이 약해지셔서 질병에 약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한, 그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 중에는 빈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겪는 고통이지요. 무위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독고가 있지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병고, 빈고, 무위고, 고독고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잘 돌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모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잘 섬기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좋은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라는 의미도 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만 부모답게 살아가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광이라는 뜻과 중요함, 중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매우 중대한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목회 영역 속에서도 목회 상담, 가정사역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한국 온누리교회에서도 하는 결혼 예비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구 담당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섬기는 일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5주 과정에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은 그 매주 과정이 있을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제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이죠. 어떤 말로 선서를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의 스텝으로도 한번 섬겨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 학교가 5주 동안 진행이 되면 매주 과정이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머님들이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냐? 어머니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어머니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이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선서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어머님들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직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중개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훈과 훈계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고요,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로 가르치는 것을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삶과 말이 빚어낸 작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두 손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6장에는 이런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의 삶은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5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번에 보면 제5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님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5계명에 대한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24번 질문은 이겁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대소요리문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비단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잔 칼빈은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계명은 단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시고 아내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시고 국가에서는 백성들의 권위자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권위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백성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이런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내용 또한, 이 의미 또한 이 제5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존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지 오래 사는 것, 장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는 없는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제5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형통한 인생, 일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